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122번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는데 뒤에 막 도착한 401번 버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빵빵거립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401번 버스가 120번 버스 옆에 차를 세우고는 운전기사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120번 버스 기사가 401번 버스로 넘어와서는 또 계속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401번 운전기사한테 아유 그냥 가지 왜 그래요? 그냥 가요. 그러자 401번 버스는 120번 버스 기사를 실은 채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졸지에 이 120번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버스 기사도 없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대금합니다. 별 수 없이 다음 120번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이 120번 버스 운전기사분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다시 버스를 미안하다고 그러면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한참 가고 있는데 한 세 정류장 정도 지나니까는 경찰차가 쫓아오더니 확성기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120번 버스 아저씨 차 세워요. 차 세워요. 401번 버스 키를 가지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차 세우세요. 그러니까는 같이 버스를 타고 가서 막 몸싸움 끝에 그 차에 버스 키를 빼가지고 다시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날마다 그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출군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술과의 전쟁, 요즘 우리 사회는 마약과의 전쟁도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을 지금 우리나라는 치르고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귀성 전쟁을 아마 치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러한 모든 사람은 사람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에 있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에 짓눌릴 때, 또 유혹과 욕심 등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항상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 운전자가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도 아닙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늦게 퇴근해서 술주정하는 남편도 아닙니다. 퇴근만 하면 텔레비전을 품고 사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아내가 퇴근만 하면 그냥 소파와 무라일체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는 그러한 남편이 하도 그냥 한심해가지고 하루는 당신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속을 긁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지. 뭐야 도대체 당신 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막 그러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당신과 결혼한 거. 그러니 뭐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뭐 말로만 그래도 뭐 속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피차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기고 사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영적으로 패배하는 이유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의 실패의 원인, 그 동생 아벨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군 다윗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봐야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기독교 개혁 운동을 벌이는 청월함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양희송 목사라는 분이 그만 스캔들로 인해서 사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평소 정말 올곧은 모습으로 정말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독교의 개혁 운동을 열심히 담당하던 분이라 정말 무척이나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정말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그때그때 변하기 쉬운 간사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고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다.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못할 존재인가,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그렇게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랑까지 포기해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은 본래 그러려니, 너도 못난 인간, 나도 못난 인간, 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려니 하는 그러한 아량으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부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랑,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권면합시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면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번 우리 다짐합시다.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면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자세라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영적 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을 알고 아무리 강건하다라고 할지라도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신갑주가 뭐예요?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갑은 갑옷을 말하고 주는 투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신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는 우리가 6가지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관찰하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들은 허리띠를 잘 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허리띠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보니까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여성들은 좀 신체가 이렇게 골반이 좀 넓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굳이 허리띠를 안 해도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지만은 우리 남성들은 허리띠를 꼭 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안 하면 뭔가 힘이 안 생기고, 허리띠를 안 하면 뭔가 하나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안정감이 생기고 힘이 생겨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첫 선을 보러 왔을 때,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그만 허리띠를 안 하고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미리 대전시내에서 하룻밤 자고 양복이랑 이렇게 옷을 챙겨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입고 딱 올라가 보니까는 그만 허리띠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뭐 아침 시간에 허리띠를 사려고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그 시간에 주일 아침에 허리띠를 어디서 팔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날 허리띠를 매지 않은 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에 힘이 없어서 제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허리띠를 하고 왔으면 그냥 1차에 되는 건데 허리띠를 안 하는 바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뭐 한답시고 사역을 했지만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순종하는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이렇게 저 혼자 해석해 보았습니다. 꿈보다 해석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떤 임무를 시작할 때 또 전투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한 채비가 허리띠를 차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가장 먼저 그 전투에 나갈 싸울 준비를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 그 탄띠를 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통도 매고 탄약도 매고 수류탄과 대검도 매는 각종 무기들을 허리띠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평소에는 너풀거리는 토가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망토와 같이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장을 시작하면 허리에 띠를 메어서 옷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너풀거리는 상태로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장은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무장의 가장 기본, 가장 처음 준비는 바로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리로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허리띠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또한 허리띠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 영적 싸움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띠 외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띠와 성령의 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조금 구별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띠는 진리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전체 핵심인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맞는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때 사용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14절의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복음의 진리로 확실하게 우리의 허리를 동여 메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토가와 같이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 입던 토가와 같이 너풀거리는 옷, 흔들리는 옷 상태로는 도저히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방패를 준비하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실패와 패배의 원인은
성경을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거짓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목사인 디모데에게도 너는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 반드시 명심하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늘 배우고 이 배움을 통해서 진리의 확신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인생의 교훈과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 강단의 타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설교가 일종의 윤리와 도덕 교훈으로 바뀌었고 성공을 위한 인생의 처세술로 변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니 무슨 그딴 얘기나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잘 될까? 그러한 성공을 교훈하는 일로 설교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도 어떤 교훈을 듣고 싶어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싶어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훈이 있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굳건히 하고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의문이 가긴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을 법도 합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을 뽑는 2차 수시 면접에서 구술시험, 면접시험을 봅니다.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죠.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구약의 출애굽기 정도에 있다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답하기를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교수님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고 해서 면접을 중단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학생은 불합격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편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내가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내가 누구 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인지 내가 세상 편인지 우리는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헷갈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바,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였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참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패배는 단지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를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가장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흔들어 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 얻는 진리는 수없이 많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서 담배 피우면 천국을 못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세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는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천국은 가긴 가는데 남들보다 일찍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한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대답했겠죠.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도 당장 천국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손 들겠죠. 그런 믿음이 없어도 못 안 들겠습니까? 다 들어요. 근데 다들 손을 드는데 한 남성분이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아유 큰일인데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아내가 교회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말려도 남편이 말려도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5분 안 믿으시는구나. 큰일 났네.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옆에 분들 권면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권면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꼭 권면하시대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읍시다. 권면합시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읍시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명절 마지막 끝날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려 죽겠는데 예배 드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패배이고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꽤 지났지만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책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추리 소설로서도 굉장히 별로고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엉성한 책인데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런 건가? 얼마나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예를 보아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책 20세기 최고의 명저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가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책이 바로 이 말 때문에 가장 유명한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군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적당한 도덕군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반대로 정신병자 미치광이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그의 말씀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부정해야지 중간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 도덕군자,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를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시죠. 정말로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만, 그저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한 생활을 하고 100번 1000번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할 진리의 띠입니다.
옆에 분 건면합시다. 예수님 정말 꼭 믿으셔야 합니다. 건면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꼭 믿으셔야 합니다. 또 건면하십시오.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굳건한 띠를 매시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